여러분, 이런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장난칠 때 친구를 놀리면서 했던 이런 노랫가락을 기억하십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친구들을 놀렸던, 그의 실수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랫가락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알면서 자꾸 반복하는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꼬집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되는 줄도 뻔히 알면서 왜 그래? 왜 자꾸 그래?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죄의 습성과 죄인이 가지는 딜레마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죄인의 딜레마는 아닌 줄 알면서 반복하는 죄의 항상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요. 이게 죄가 가진 항상성입니다. 이거를 성도들도 가진다는 얘기예요. 저기 나쁜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 모두가 다 이런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 한번 다시 눈여겨보십시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이번 한 번뿐이냐고요.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아닌 줄 알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혼내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계속해. 12절은 더 황당하지요. 더 황당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너의 왕이야. 예수님 우리 여전히 우리의 구주예요. 성령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른 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뭐지요? 죄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10절에도 보듯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진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단어가, 그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단어인 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그냥. 왜 그래? 아닌 줄 알잖아. 그냥요. 아,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의미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죄에 대해서 이런 감각을 가진 것 자체도 우리의 딜레마다. 늘 하던 대로 습관으로. 이게 항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기억하시나요? 김유신 장군은 원래 화랑입니다. 화랑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장군이 되거나 그럴 수 없지요. 김유신은 진골입니다. 골품 제도가 있었죠, 신라에는. 근데 이제 진골이에요. 왕의 혈족이 최고 귀족의 혈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유신이 맨날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작정을 아주 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또 취했어요. 그리고 말을 탔습니다. 이 사람이 취하면 막 맨날 기생집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탔더니 말이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턱턱턱턱턱턱. 깨보니 기생집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김유신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말이 무슨 죄야. 이것이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죄는 그래요. 늘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냥 반복하고 하던 대로 습관대로. 죄인의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하던 대로 아닌 줄 알면서 계속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구나. 예레미야 49장 12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습관이 없는데도 그냥 너는 마실 거야. 왜? 그냥 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항상성을 가진다. 이게 딜레마예요. 습관적으로 습관이 없어도 하던 대로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하지 못하느냐. 습관이야. 습관대로 해서 그래요. 어떤 습관?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는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죄 혹은 죄인이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아닌 거 몰라서가 아니야. 아닌 거 뻔히 알아요. 예레미야 49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알지요. 그 죄의 값이 사망인 줄 알면서도 왜 해요? 그냥 한다는. 그냥. 이게 뭐가 부어도 한참 부은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9절도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들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죄의 결과가 뭐예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 19절은 죽는다. 죄의 값은 죽는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요. 죄를 짓고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참 참혹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져라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너 나쁘대. 법이 나쁜 거래. 이런 세상이 왔어요. 우리에게. 참 참혹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있는 것이 진리예요. 죄는 지은 놈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요. 대신 짓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책임을 질 수 없을 만큼 만연되어져 있거나 책임을 질 수 없을 만큼 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 지기도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참혹함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음구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참혹함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이렇게 죄는 책임이 오는 거예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했지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대신 지더라도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요. 하나님 스스로 저주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스스로의 저주예요. 노아 방주 이후에 무지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거예요. 죄의 항상성, 다시 말해서 습관, 그냥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의 결과가 품고 있는 값이 결코 작지 않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죠. 이게 그냥 나대로 내가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내 자신을 놓고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 책임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뻔히 알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오늘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인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죄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온전히 살게 하세요.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예이 이놈 그래서 뒤통수 한번 치시고 예이 이놈 그래서 회초리 한번 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뭐가 쌓여요? 죄와 죄의 책임이 내게 쌓이는 거예요. 기다리심의 결과가 쌓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 돼요. 탤런트 오유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 크고 장애 아이 하나를 기르는 여자인데요. 그가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한번 얼핏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뭐예요?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없애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절과 19절이 나에게 결과로 오겠죠. 참 감사와 감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좀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그냥 참고 기다리고 여기에 걸려서 계속 쌓는다. 어렵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항상성을 가지고 딜레마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여전히 기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이나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면 이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히 기어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기어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지난번에 설교한 거 기억하시나요?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예, 상대평가가 아니라 가치평가이지만 영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런 죄인들을 향한 당부를 보십시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당부를 하고 계세요. 20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장난 아닙니다. 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진실이 섬겨라. 진실이 섬겨라. 죄인들이 늘 범하는 실수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지금 뭐가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한테도 유익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한테도 유익하지도 않고 근데 나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지? 근데 또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할까요? 예, 습관적으로 해요.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지만 하다 보면 보다 보면 몇 시간 그냥 훅 가는 적이 많아요. 이거 내가 왜 하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또 하고 있어요. 이 누가 유익해요? 내가 유익해요? 유익 안 한 거 많이 봐요. 요즘 뭐 정치평론 맨날 선거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도 열받으면서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왜 하지? 내가 유익하지도 않은데. 그럼 내가 이걸 보는 거 누가 유익한 거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헛된 것을 그렇게 따르고 사는 삶. 제가 이 고백을 왜 하게요?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것을 좀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전 그것을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예. 유익하지 않은 건 많이 있습니다. 하던 대로 하던 습관 아니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거. 거기에는 우리 헛소리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그냥 헛소리로 해대는 그런 습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고난주간인데 절제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 것인데 대신 지어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절제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 것인가 고민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갈 때 다 가고 안 먹어야 될 것도 다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위기감 없이 그냥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절제해 봅시다. 벗어나 보십시다. 저는 유튜브 보는 거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절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시자고요. 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그런 허망함도 압니다. 그 값에 감당 못할 무게도 압니다. 그러나 더욱 씁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복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인 내가.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그 씁쓸함을 전합니다. 24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격려하고 있잖아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5절이 어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도 이야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너희를 세우실 것이라는 격려도 하고 그러니 너희는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섬기라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참 멋진 마무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뻔히 아시는 거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지요. 24절에 진실이 섬겨라 끝.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만일 그래도 악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너를 아는데 그러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침이 이 순서적인 이 성경의 흐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결단을 하지만 또 여전히 습관대로 또 키고 보고 할 것 같아요. 순간순간 도전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겨내야 되겠지요.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죄인의 딜레마에서 영역으로 벗어나서 24절이 우리의 심령의 생활의 마무리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능력과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감싸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이 참혹함이, 이 죄의 형벌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허탄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면서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벗어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인생이 허탄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견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감격스럽게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강력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